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루었는데요. 고사성어를 맞추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어떤 한 가지 작정한 일을 3일도 못 돼가지고 바꾸는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괄로 작, 동그라미, 심, 동그라미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뭐요? 작심삼일이죠. 근데 어떤 집에서 아마 어떤 아이가 답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대요. 작은 삼촌 이렇게 작은 삼촌, 작은 삼촌 이렇게 했다고. 아마 그 집에는 작은 삼촌이 아마 말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자주 바꾸고 아마 그랬나 보죠. 그러나 사실은 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심삼일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올해도 많은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벌써 나흘 지나고 또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뭐냐? 새해가 별거 아니구나라는. 새해는 그냥 달력이 바뀌는 거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암암리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할까요? 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새해를 주셨지만 자꾸 우리는 새로운 그릇에 담지 못하고 과거의 그릇에 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는 됐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벌써 몇 년 동안 되지 않은 학습된 실패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작년에 안 됐는데 원래라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작년에 사업이 직장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원래라고 무슨 이미 우리는 그런 학습된 실패의식이 우리의 뇌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년에도 공부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새해라고 무슨 좋은 날이 오겠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으니까 과거의 그릇 가지고 어떻게 새해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경험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는.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과거를 믿지 마시고 과거의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아멘도 좀 더 세게 하셔야 돼요. 축원합니다. 네, 그럼요. 아멘도 크게 하시고 성경 봉독도 크게 읽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인데 웃을 때는 목사님 썰렁한 얘기해도 깔깔깔 웃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웃고 그게 예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요절 말씀이고 이미 여러분 다 외워요.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크게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다 같이 보지 말고 시작.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우시지? 다 외우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 열면서 첫 마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엄숙한 선언,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의 시작이면서도 우리 신앙의 관문이기도 하고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이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창조냐 진화냐 그 얘기하다가 성경의 문이 다 닫혀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부 과학자들 주장하는 진화론과 빅뱅 이론은 우주의 생성과 수많은 생물들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우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여러분, 누가 수많은 부품들이 깡통에 들어가서 1억 년 동안 꿈틀거리고 부딪히고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스마트폰이 나왔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스마트폰보다도 수억만 배 더 정교하고 복잡한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어느 과학자 그룹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린 인간을 복제하고 여러 기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심을 갖고 있다가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러면 인간 만들기를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옛날에 아담을 만들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그런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동의했어요.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흙을 한 주먹 쥐고서 하나님께서 잠깐 너희가 쓸 흙은 너희가 만들어서 써. 여러분, 과학자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메이크할 수 있는, 만들 수는 있겠죠.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빠라라고 하는 말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는 것인데, 아니 아무리 과학자고 어느 인간이 창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웅장한 선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잘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천문학자가 추측하기를 이 은하계에는 1천억 개가 넘는 수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도 계산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너무 무한대의 많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별은 바로 지구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창조 전의 지구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혼돈하고. 여러분,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철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혼돈이에요. 영어로 하면 formless, 그런 형태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영어로 empty한 것이, 비어있는. 세 번째로 뭐예요? 흑암, darkness,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지구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의 달나라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다. 영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다 같이 루아흐. 예. 호흡이다, 숨이다, 그런 바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새가 알을 품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 계란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지구를 품으시고 여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성령이 지구를 품을 때에 여기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특별히 오늘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조전의 지구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2020년 우리나라, 아니 우리 세계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됐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정말 지구가 얼마나 혼돈한지. 안 그래요? 너무너무 혼돈하고 모든 현대인들은 다 공허감에 빠져가지고 다 공허해서 방황하고 있는, 공허하니까 점점 쾌락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현대인들이고, 그리고 어때요? 흑암이 깊어있는, 어느 때보다도 전기불은 밝아지지만 우리의 갈 바가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0년을 맞이했지만 정말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혼돈하고 내 심령은 너무너무 공허하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한탄하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혼돈한 우리 가정을 운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공허한 우리 심령을 운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한반도를 운행하시게 되면 모든 흑암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허가, 모든 혼돈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자꾸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하지 말고, 주여 우리 10년 가운데 2020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정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 번역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말씀.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만드실 때에 무슨 재료를 가지고 메이크 하신 것이 아니고요,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공허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빛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을 먹으면 너무너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데, 좋은 칭찬을 듣게 되면, 좋은 말을 듣면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새로운 재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다 같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누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우리 민족도 말씀이 일어나고 흥황하게 될 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창조의 과정에서 빛이 있으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 복을 빌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왜 와요? 복 받으러 오는 거죠, 사실은. 그죠? 복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복을 받고. 그런데 보면 모두가 그렇게 복을 원하는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제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무 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함께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축복의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설교노트 4번에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는, 공식은 전혀 달라요. 보실래요? 1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건 똑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내 이웃들이 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내 이웃들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이웃들의 축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이웃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렸지, 모두가 다 신 목사님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근데 복은 누가 받아? 누가 받아요? 아니,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축복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논리입니다. 마치 공이 벽에 튀면 그 공이 내게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나에게 저주한다? 혹시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거든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별의별 욕 다 먹잖아, 그치? 신경 쓰지 말아요. 왜?
여러분, 그런다고 그 저주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못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뭐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요 무섭습니다. 도리어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웃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남에게 복 빌어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복 받을 생각만 우리가 했잖아. 우리가 남에게 축복하고 칭찬할 때는 너무너무 인색하고 소극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그럴 때는 정의의 사도처럼 핏대를 높여가지고 이 연사가 외치는 바입니다. 당신이 그러면 되느냐고 소리 지르고, 축복할 때는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칭찬할 때는 너무너무 대강할 때가 많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의 통로가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9절의 말씀 보면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입술에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0년에 여러분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God bless you, 복을 빌어주세요. 그럼 정말 미운 인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억울한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사람은 복이 더 필요한 사람이야. 복을 더 많이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 나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게 되면, 날마다 창조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2020년에 가득 차게 되기를, 그런 제목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